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서 또 진학을 하는 이 아이들의 그 걸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새학기 파송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또 새학기, 또 새 교실, 새 그 학교로 파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익혀가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가는 그런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참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또 참 기대감과 더불어서 염려스러움이, 또 그 안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새로운 출발은 이런 설렘을 안고 출발하지만 그 설렘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출발들이 주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겐 참 새롭고 또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더 멋진 그러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모든 이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며 참으로 사울을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그 즉위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왕이 세워져서 왕정시대가 출발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 그도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참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그들에게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좋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만 생각하더라도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앞장선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으로서의 그 능력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에서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전쟁에서 그 상대를 이기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봐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들에게 신사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 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 암몬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2절을 보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신사협정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전쟁을 하면 방패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데, 이 방패는 조그마한 방패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방패입니다. 우리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인데요, 이 방패를 어떻게 드느냐면 왼쪽 손으로 듭니다. 왼쪽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방패가 딱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여러분 칼과 창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패를 딱 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 눈이 가려지고요, 오른쪽 눈으로 상대를 보면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전쟁할 때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을,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아졌다고 그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럼 양쪽 눈을 다 빼는 거 아니요, 양쪽 눈을 다 빼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만 빼면 왼쪽 눈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가지고 너희가 농사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갖다 조공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고 왼쪽 눈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영원히 우리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협정해 주겠다, 그 약속을 맺어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의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욕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한테 7일만 1회 동안만 말미를 달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주면 우리가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데,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것 같은데, 그 구원할 자가 없으면, 있으면 우리가 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7일 동안 말미 동안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그때 그 약속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고 우리가 그 신사협정을 맺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요 그걸 허락합니다. 왜? 비웃는 겁니다. 7일 동안 시간을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상의 힘 앞에서,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아주 쓸모없는 우리들, 정말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 그렇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들인데 자신들의 그 존재,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굴욕적으로 오른쪽 눈을 빼고 그 약속을 맺자니까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정체성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세상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고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이 세상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압박으로 다가오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허둥지둥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방으로 전령을 보냈는데요, 4절을 보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까지 이 전령들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전령들이 가서 소식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참담해서 운 겁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어,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을 보십시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온다는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 되긴 되었는데 왕으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왕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혼란한 가운데 지금 왕정 시대가 출발하긴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노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를 잡아서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요,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에게로 나아오든지 아니면 너희의 소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은요, 너희가 이제 내가 왕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자들은 나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 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그 7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왕이 명령하여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며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이 몇 명이냐면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3만 명이니까 이게 우리가 대num이 그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이들이 정착을 했다고 해서 뭐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골고루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반 이상이 사울의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 왕으로서의 명령이 이스라엘 전역에 먹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고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사울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한 이 사울이요,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며 내일 가장 뜨거울 때에 정오에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그 군사들을 3대로 나누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몬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담하게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첫 승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기뻐서 흥분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울을 조롱했던 자들을 그 색출해 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비아냥댔느냐, 그가 우리의 왕인데 그 왕을 비아냥거렸던 것들 다 색출해 내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흥분하니까 이들이 지금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울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무 승리하고 나니까 흥분해서 자기들이 이긴 것에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봐라, 우리가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잖아.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 야, 우리가 왕을 요구하길 정말 잘한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평정심을 잃지 않은 사무엘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가자. 길갈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 사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데 너희 왜 그것을 못 보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지금 이 승리를 이루어 줬다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왕을 버리고 우리가 왕을 요구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승리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들은 봐라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게 참 잘했지 이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은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길갈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내딛었던 땅이 그 길갈입니다. 그곳에 돌단을 쌓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 광야 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그 부끄러움을 다 없애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케 하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만나를 그쳤던, 이제는 농사하여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거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보십시오. 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작아졌던 이들, 여러분, 전쟁의 소식에 눈물 흘렸던 그들이 승리하니까 금방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요구하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흥분해 있는 그들,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요, 결국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요, 그 너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이 길갈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정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쁘고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만을 보게 유혹을 합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내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보호자가,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그 사건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게 하고 우리가 멈춰서게 하고 또 그것에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길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자는 것은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며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그 앞을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가요, 여러분 금방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 일을 막아서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가 금방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현실만 보입니다. 그 아픔만 보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만 보는 겁니다. 조금 즐거울 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즐겁다 보면, 그 즐거움에 취하다 보면요 그 즐거움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매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새롭게 우리 자신을 고쳐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나라를 세운 후에 백성들을 정말 잘 돌보는 그런 왕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어진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왕을 칭송하며 사람이 한결같지가 참 어려운데 그 한결같이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요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좌우명이 9일신, 1일신, 우일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하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 이게 그가 항상 잊지 않을 좌우명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걸 잊어버릴까 봐요. 세숫대야에다가 이 글귀를 새겨놓고 매일 세수할 때마다 그 글귀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세수할 때마다 보면서 그가 그런 어진 왕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만 약속을 참 잘 깨는 것도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결심도 잘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나의 왕이 누구시고 나를 돕는 자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